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손 좀 만져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27년 이 집을 이사 안 하고 산 분 계세요? 27년 동안 27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예배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 드리면 아시냐 일부 예배도 2부 예배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연수가 다 다르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지난 시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인, 즉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인을 계수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 된 레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지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주로 레인들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임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임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난주는 레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넌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레인으로 부름받았다에 대한 감사, 찬송이 지난주 우리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전히 또다시 계수하라 그럽니다. 또다시 헤아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레인 한 달 된 이상 된 레인들을 계수했는데 오늘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레인들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림을 올려주시면 여러분 오늘 사장 전체 강의라서 제가 항상 전체 개론을 이야기하죠.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직무가 나오고 또 21절, 28절에 게르손 자손의 직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9절, 33절은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나옵니다. 좀 이걸 딱 보면서 약간 지난주에 좀 순서가 다르네 이런 생각한 분은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죠. 지난주에 게르손부터 나왔는데 고핫부터 나온다는 게 차이점이 있죠. 마지막 34절에서는 또다시 고핫 자손, 즉 30세에서 50세까지가 몇 분인지, 몇 명인지가 하나 고핫 자손의 숫자, 게르손 자손의 숫자, 머레 자손의 숫자, 그리고 총계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자, 오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계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계수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30세에서 50세 좀 약간 퀘션을 붙이지 않아요? 왜 지난주에 한 달 된 이상 레인을 계수하라 그랬다가 그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미예요. 존재의 의미는 한 달 된 이상 사람이 계수돼야 되지만 이제 일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가 돼요.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근데 왜 30세, 50세까지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을까? 우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봉사해야 하기에 정서적으로 신중한 나이가 적어도 한 30 이상이 돼야 된다. 또 너무 나이가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30에서 50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안 되는 분들 많죠. 그죠? 저도 이게 해당 묻니다.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막을 운반하는데 엄청 이제 육체적 노동이 있어야 되죠. 주로 성막을 간략 운반하니까 힘든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30에서 50세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좀 읽어보면 민수기 8장 24절에 가면 25세로 나옵니다. 25세에서 50세. 어느 말이 맞지?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왜 여기는 30세인데 거긴 25세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은 해결합니다. 25세에서 30세 되기까지는 겸습 시간을 가지고 30세부터 정식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이런 설명이 랍비들, 학자들의 설명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4장이 성막을 옮기는 임무에 관한 언급이라면 8장에서는 성막의 제사의 업무를 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이는 역대상 23장에 가면 다윗은 20세로 낮춰버려요. 30세에서 20세로. 저도 사실은 30세는 좀 너무 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20세 팔팔할 때 해야지 하는데 역대상에 가면 이 성막 봉사가 20세로 낮춰집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그때는 텐트가 아니었어요. 건물 성전이었으니까 텐트를 뭐 접고 피고 운반하는 일이 없지요. 그냥
건물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를 20세로 낮춰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좀 그림을 한번 그리면 여러분 그림을 좀 올려줘 보실래요? 이겁니다. 사실 이 그림 딱 인상 놓고 오늘 4장 전체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고핫자손, 고핫자손, 남쪽의 고핫자손은 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 고핫자손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포장하는 일은 누구 일이죠? 오늘 성경 읽고 온 분들은 제사장 엘르아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성물들. 너무 거룩한 물건, 최상의 건물들이죠. 제일 증거계, 법궤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러분 금초대도 있고 이런 성물들은 고핫자손도 만지면 안 돼. 고핫자손도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엘르아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핫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운반할 때 어깨에 메고 나갈 때 고핫자손의 임무에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셀 지도를 받아서 법궤 나오죠. 여기 두 번째가 물두멍인가요? 세 번째 떡상 나오죠. 금초대 나오죠. 이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요. 나중에 이 수레에 옮기다가 즉사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쪽의 게르손 자손은 금방 알 수 있는 뭐죠? 텐트, 이 휘장을 치고 휘장을 내리고 휘장을 운반하는 일은 게르손 자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즉 지성사 성소에 있는 휘장들을 관리하는 일이 게르손 자손의 일입니다. 물론 이 일도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의 즉 레이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제사장 지도를 받아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소 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 덮개, 그 다음에 해체, 조립, 이 가죽천 물품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이다. 이거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이때 한번 저 그림을 인식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게르손은 이 성막 덮개랑 해체, 조립, 가죽천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북쪽의 무라리 자손이 저기 뭐죠? 널빤이죠. 널빤지와 받침대. 이제 성막을 지탱하는 또 이 모든 이 성막을 지탱하는 이 포장, 휘장들을 마지막 볼대로 요즘 지금 볼대로 널빤지죠. 받침대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죠. 제일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운반할 때 수레 2개, 소 4마리 이렇게 소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전은 어깨에 맸지만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에 실어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진 전체 임무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숫자 올려줘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33절부터는 숫자를 헤아립니다. 자, 1개월 이상 남자는 고핫자손은 8,300명, 게르손 자손 7,5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22,000명.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자, 오늘은 30세, 50세 된 남자 딱 한정하니까 고핫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에서 8,580명이 됩니다. 제한되죠. 레이 자손 받쳐진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8,580명이었다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49절에 마지막 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막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죠. 오늘 마지막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 원하는 것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을 전체 살펴봤고 여기서 오늘 3가지 교훈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2지파를 계수하고 레인들은 헤아리지 말라 그래놓고 다시 레인들을 계수하라 하신 하나님. 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역설이지요. 근데 이 60만 대군을 이
징집하는 의미의 계수할 때는 군사로 모집한 것이죠. 군사로 이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근데 레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 목적이, 즉 표현하는 어구가, 그것을 표현하는 목적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자, 그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인데, 그 역사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즉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장정의 숫자를 계수할 때랑 똑같은 단어예요. 1장 3절이나 오늘 4장 3절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그 역사를 위하여, 그 역사가 다른 말로 번역 싸움, 전쟁 이런 말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계수할 때 사용했던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레지파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이 4장에서는 역사란 말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원어가 같아요. 즉 레이지파는 전쟁의 의미에서 죄되긴 했지만 그들이 성막에서 혹은 성막에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지파들의 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계수된 그들은 세상 현실적인 전쟁의 군사라면 레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 임재를 맡은 그들이, 즉 성막을 맡은 그들이 하나님 임재를 맡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다. 목적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수의 의미는 다르게 계수하라 그랬는데 결국 목적은 그 역사에 참여한 자,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저도 옛날에 군 면제된 분들 계시적이요, 징집 해제 뭐 이렇게 신의 아들들,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지 군 면제되면 야 쟤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가든지 아니면 집안에 백이 든든해서 군대를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사실 내심 부럽죠. 군대 가서 3년 썼는데 쟤는 안 썼고 그냥 자기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저는 왜 이야기는,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60만에 계수된 사람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다 군사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레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에 안 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의 아들들이에요, 사실. 얼마나 비교가 되었을까. 또 질투도 유발되었을 것이고요. 나도 저처럼 레인이 돼서 면제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12지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지파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또 이 레인들은 영적 군인으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마치 그것이 축복과 저주이냐, 또는 그것에 따라서 내 존재가 무슨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전쟁에서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저들은 무슨 백으로 말이에요. 하나는 백이죠. 전쟁에도 안 나가고 그저 성막 관리하면 다 되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마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제일 부러운 친구가 또 같지만 행정반에 있는 친구는 훈련도 안 나가고 펜대만 잡고서 일만 하는, 보직 참 좋다. 저 보직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 거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 나를 불러다가 자꾸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반 일을요. 그래서 훈련 나갈 때 안 나가기도 하고, 그 차트를 잘 그린다는 이유로, 차트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제가 뽑혔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어떤 보직의 차이에서 오는 부러움이 있잖아요. 나는 편안하고 쟤는 좀 빡시게 군생활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레이지파 일이 말이에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에 안 나간다는 이유로. 그런데 오늘 성경 그 목적이 동일하게, 그 역사라는 전쟁과 싸움이라는 표현은 동일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치르는 것이냐 현실을 치르는 것이냐 다르긴 해도 결국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목적을 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여러 역할이 있죠. 직분도 목사부터 장로, 전도사, 강도사, 집사, 권사 다 다르지만 동일한 주님의 교회 한 목적으로 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인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레인들의 역할이 또한 다양합니다. 그럼 레인들은 같은 거냐? 성막 관리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지만 오늘 게르손, 고앗, 이 무라리 자손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평등하다고는 다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다 다르지요. 다른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야 누구는 뭐 잘 복을 받아, 누구는 잘나서, 누구는 좀 못나서, 누구는 뭐 집안이 안 돼서,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는,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한 몸을 이루고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광야 교회라는 큰 교회 관점에 보면 다 부르심이 다른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역할의 다양성이 그런데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화가 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오늘 고앗 자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실 지난주 순서라면 게르손이 형이거든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하나님이 바꿔 고앗을 먼저 이야기해요. 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물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물을 다루는, 즉 성수와 지성생 성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고앗 자손이 다루니까 고앗 자손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 장유소 선생님은 게르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 성물의 포장도 다르게 하는 거 아셔요, 여러분? 성물의 포장도 이 언약궤 성소의 이 진설병, 이건 3겹으로 3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 금제단은 각각 2겹으로, 덜 거룩한 것 2겹으로 싸고요. 마지막 성막의 노제단은 1겹으로 싸요. 오늘 성경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차별을 둔다고. 왜? 가장 성스러운 거, 그 다음 성스러운 거, 그 다음 성스러운 거. 하나님께 차이를 두신다니까. 그리고 싸는 것도 차이가 있게 싸게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물건 살 때는 다 평등하게 싸셔도 됩니다. 성불이 아니어서. 여기서 말하는 성불은 아니니까. 그냥 다 같이 싸면 됩니다. 이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3겹, 2겹, 1겹 이렇게 다르지요. 사실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게르손 자손부터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고앗 자손을 먼저 언급한 것도 고앗 자손이 가장 중요한 성물을 다루니까 먼저 언급하신 것이에요. 즉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일의 경중도 결정된다는. 그래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순서가 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앗 자손의 일은 제사장 중 첫째 아들인, 즉 엘르아슬, 엄밀히 셋째 아들이죠. 첫째는 엘르아슬이 감독하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엘르아슬이 등유, 향품, 소재물, 그리고 간유, 성박천의 기구를 총괄의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엘르아살이 맡고 그 다음 덜 중요한 건 이다말이 맡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사실 현실적으로 차별이죠. 중요한 건 형이, 덜 중요한 건 이다말, 동생이 이렇게 감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있어도 정도 차이가 있고 일에 있어도 경중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잘난 사람 시키고 나이 많은 시키고 뭐 똑똑한 사람 시키고 더 중요한 일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마치 큰 복이고 나는 뭐 이렇게 복을 못 받아서 이런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아닌데 많은 지체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아닌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강야 교회 여러 지금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강야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지체는 손가락, 손바닥, 손목, 팔뚝 여러분 다 이게 지체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요. 손이 발 보고 야 너 맨날 그 사망이 엄청 골짜기를 다니니 발은 야 너 네가 뭘 중요하냐 손으로 다 일을 하지. 손이 막 자기 자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발이 너무 슬프겠죠. 발가락 하나만 다쳐보세요.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별로 하나님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지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덜 중요한 낮은 사람이고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라리는요 현재 말로 완전 노가다예요. 노가다. 저 받침대 널빤 옮기는 건 저기 수십 킬로짜리 되거든요. 완전 노가다입니다. 아마 불공평하다 그랬을 거예요. 쟤들은 어깨 매는 가벼운 거 매는 우리 노가다 수레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험악한 일을 시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무라리 자손들이 즉 고앗 자손을 보면서 질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함에도 정도가 차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경륜이 차이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 누가 요직을 맡았고 누가 덜 중요한 일, 한직을 맡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교의 의미지만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머리 된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가 머리잖아요. 광야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우리 몸 지체 중에 여러분 있을 수 없지요. 그는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아픈 거죠.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그렇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이 역할과 직무가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일 때문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 가치를 부여하죠.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그 섬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한 섬김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술 가는 장이잖아요. 아드사스당 왕의 가는 장이에요. 비서라고 뭐 좋게 표현하지만 술 마실 때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시험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권세 있는 것은 왕의 비서라는 거예요. 누구의 비서냐,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 그가 가치가 결정되지. 하는 일에 맨날 술 맛보고 주는 거, 그게 뭘 중요하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지 몰라도 그가 와닥스다 왕의 가는 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무라리 자손이 노가다 일을 하지요. 근데 누구를 섬기는 노가다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노가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노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막을 섬기는 노가다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분도 계시죠, 사실은. 그래도 교회 일이 같은 봉사에도 늘 드러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설교자라든가 찬양 인도자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을 하죠. 섬기죠. 근데 뭐 주방에서 또 청소하고 뭐 교회에서도 꾸준히 일 많습니다. 이전도 하면서 보면 얼마나 꾸준히 일도 많은데 지금. 그런데도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내 섬김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사소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식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평가를 받고 또 그 일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내가 마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이 섬기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가치가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나 사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기억해야 돼. 은사죠, 은사. 여러분, 사소한 부르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신의 자녀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죠. 저는 오늘 이다말이 나오는데, 레이 자손 넷째 아들인데 막내지요. 이 이다말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에 쓰임 받냐 하면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계산하였으며,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짓는 그 수량을 계산하는 사람, 목록을 적는 사람, 이 이다말이었어요. 제사장. 아마 은사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겁니다. 그 일. 아니, 제사장이 그 목록 쓰는 일을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가 은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역사하지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다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성막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막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임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적고 사소하고 이래서 적고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는, 즉 예수님의 몸에는 하찮거나 사소한 지체는 없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가장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맡은 성막의 부문들이 없다면 성막은 결코 지어질 수 없고 옮겨질 수 없지요. 사소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이라는 사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란트를 주실 때 다 같이 주지 않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자꾸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 부분에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좋습니다. 이게 공평해. 그 사람 재능에 맞게,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1달란트가 1달란트가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5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을 때 칭찬이 같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해요. 많이 남긴 자를 더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그랬어요. 사실 달란트의 차등은 오히려 공평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조치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비교하거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국 모든 레위 지파가 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관계없이 레위 지파로서 30세,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하게 하여 그 역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론이에요. 사실은 몸된 주님의 교회 고핫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인데 이 모두가 사실은 역할과 임무는 다르지만 한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늘 이 부르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르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겨주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초대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맡길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하는 이 한 사건에 있어서도 너무 이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물을 다루는 이런 레인들에게 오늘 다루게 하고 옮기고 관리하는 걸 레인들에 관리하고 또 12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강야교회 공동체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가장 예수 믿으면서 비극적인 사람은 일이 없는 사람, 역할이 없는 사람, 이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게. 그러나 뭐 일이 작건 크건 또 사소하게 생각하든 그 어떤 하찮은 생각이 들든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또 모든 봉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늘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 항상 찬송하는 그대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잠시 갖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